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장차 내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 포부를 밝히시는, 사역의 방향을 밝히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본문 말씀에 포인트를 주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명쾌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신앙 고백이 명료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 또는 그 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론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함께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으로 나누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 또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과 신조가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냐라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신조 또는 신경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그 교회가 또 교파를 떠나서 다 함께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신경 또는 신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의 원래 이름은 사도신조였죠. 그리고 사도신조는 로마 신조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대표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특정한 종파나 특정한 교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모든 교회와 모든 종파가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경, 신조 또는 신앙 고백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되었든 신경이나 신조를 통한 신앙 고백이 되었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대로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죠.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에 이르면 됐죠 라고 항변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꾸짖는, 그들을 질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그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재림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필하는, 호소하는 그러한 외마디 외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무난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 외침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예언을 할 때에 내 힘의 능력으로, 내 이름의 능력으로가 아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고 주의 능력으로 내가 예언을 했습니다 라고 항변할 때에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항변할 때에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지 않았습니까? 주여 라고 할 때에 그것을 호소하는, 하나님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어필하는 그러한 의미의 주여 주여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신 예수님의 그 중보에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하는 것에 큰 비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어떤 동기에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양을,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심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러한 일들, 기사와 이적을, 능력을 행하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멀어져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참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헌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한, 자기의 명예를 위한, 자기의 권위를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부합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과 행함에 관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함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그 행함,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외면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러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한,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추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넓히고 더 깊게 더 많은 곳에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감화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더 빨리, 더 많이, 더 깊게 확장되어지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걸림돌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둘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나누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사막이니 모래 위에 지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요단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곳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의 본류가 있고 많은 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류들 가운데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서 그냥 땅과 같이 모래만 있는 그러한 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은 참 집을 짓기 쉽습니다. 모래니까 땅을 파기도 쉬워요.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물이 없어져서 다시 말하면 물이 흐르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아닌 딱딱한 땅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빨리 지었는데 나중에 우기가 되어져서 비가 막 오면 거기가 다시 말랐던 땅이었는데 다시 강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물에 잠길 수밖에 없고 그 물이 강하게 흐르면 홍수가 난 것처럼 그 집을 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 기후, 그 문화적 풍습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거기는 집을 짓지 마라. 거기는 나중에 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많은 권면을 한 사람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아무도 주인이 없으니까 또 땅을 파기도 쉬우니까 거기를 파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 기초의 반석을 단단히 하였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물이 넘쳐도 끄떡없는 곳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보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말은 많은데 그 행함을 기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넘어서는 그러한 행동으로, 그러한 말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봐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다고 한다면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보다는 더 풍성해졌고 이 땅 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많이 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땅 위에 죄와 허물이 더 많아졌고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을 이 땅에 불러들인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와 허물을 이 땅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두 번째 아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제가 가진 허물과 죄, 여러분들이 가진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도말하시고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죄와 허물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을 또 다른 길을 주신 그러한 예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죄된 속성이, 죄된 인품이 그렇게 살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눈을, 신앙의 귀를 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결국은 심판단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되어져서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그 심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능력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은혜와 헛된 능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대로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따지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결단 있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꼭 있어야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여 마지막 심판 때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